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2주 뒤인 25일부터 오직 은혜로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본당에서 진행되고 우리 비전 학생회는 특별히 본당으로 참석하면 출석 이벤트를 진행하니까 함께 기도의 단을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모세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 속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형상으로 모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셨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심으로 모세의 귀를 하나님께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부르심입니다. 소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성도 되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비전 학생의 하임 청년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는 모세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당시 애굽에서 믿던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닌 이스라엘 족속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왜 그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애굽 사람들에게 받는 학대를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2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7절과 9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세의 입장에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모세의 삶은, 모세의 지금까지의 그 시간들은 어땠습니까? 어려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고 비록 양자였지만 누구보다도 높은 영광의 위치에서 생활했고 배우고 또 누렸습니다. 그것들을 지금 우리들 얘기로 하면 완전히 비교할 수도 없는 금수저인 것입니다. 어떤 조금 잘 살아서 야 너 금수저다 하는 게 아니라 만나볼 수도 없는 금수저인 것이죠. 냉장고를 열면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는 진귀하고 최상급의 과일들이 있고 옷장을 열면 평범한 사람은 꿈도 꾸지 못할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옷들이 수두룩하고, 집은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살던 지역이 애굽이었는데 애굽에서 어떤 집이었겠습니까?
제일 좋은 집이었겠죠. 제일 좋은 집. 왜냐하면 모세는 왕궁에서 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 하나 없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얘기를 좀 해보자면,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띄울 때, 그때 이제 바로가 애굽 전역에 그런 명령을 하죠.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고. 근데 남자아이를 낳은 요게벳 어머니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모세와 어머니가 완전히 이별했습니까? 모세와 어머니가 완전히 헤어졌나요? 애굽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유모를 구할 때 그 유모가 요게벳이 되었죠. 그래서 어머니랑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런 비극조차도 없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인생이 모세의 인생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모세는 어떤 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굴곡 그래프에서 계속 높은 곳에 있었던 그 모세가 바닥으로 내리꽂히는, 그 그래프가 바닥으로 내리꽂히는 사건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고 보는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모세는 그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모세는 매맞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줬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일이 탈로 났고 또 동족들에게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일로 모세가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광야로 도망칩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고 그 딸들 중에 십보라와 결혼하여서 이드로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었던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정말 순식간에 그 높은 위치에서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됩니다. 그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지낸 세월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 비전 학생회 중에 이것을 용기 있게 손을 들고 대답할 친구가 있으면은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비전 학생회 중에 가장 먼저 댓글을 다는 친구랑 여기서 손을 들고 모세가 광야에 몇 년 있었는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손을 들고. 몰라요? 알죠? 말해주세요. 지우 친구? 모세가 광야에 몇 년 있었나요? 40년 있었죠. 그렇죠? 40년입니다. 40년. 40년을 그럼 우리 한번 지우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자랑스러운 우리 중학교 2학년. 옆에 있는 개영이도 전도해서 데리고 오고 성원이도 다 자기 친구 데리고 온 지우가 우리 중학교 2학년의 희망입니다. 중학교 3학년의 희망은 아니고 중학교 2학년의 희망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40년 광야의 시간은 모세에게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겠죠. 어떨 땐 요즘 병으로 따지면은 우울증에 시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모세는 적어도 그 광야에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배웠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모세는 자신과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돕고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랬으면 적어도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에겐 고마움의 표현을 듣거나 했어야 했을 텐데 고마움은커녕
그것 때문에 그 도와준 일로 말미암아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목동이 된 40년의 시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만 간다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만 양들을 인도한다면 그 치는 양들은 다 굶주릴 것입니다. 그렇게 목자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풀을 자라게 하신 곳,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해 주신 물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을 알게 모르게 배웠을 것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로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40년이라는 긴 광야의 시간이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었고, 목자의 삶도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양들을 데리고 풀을 찾아가는 그 시간, 양들이 충분히 풀을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양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모세에게는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견뎌낸 모세에게 이제 다시 6절로 다시 돌아와서 그런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은 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나는 하나님이야, 안녕 모세야, 나는 하나님이야, I am God 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애굽에서도 도망자가 되고 동족에게도 버림받은 그 모세에게 나는 모세 너의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동족에게도 버림받아 쫓겨난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양을 돌보던 너는 미디안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시고 그 삶을 위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야 모세가 자신이 뵙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아직 불타는 떨기나무를 볼 때나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나 확실히는 몰랐을 텐데, 이제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제서야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제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가라.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40년이라는 광야에서 그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끄집어내셔서 이제 가라 라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극적인 장면입니다. 오랫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며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족속을 진짜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롯한 조상들을 이끄신 참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모세 너를 통해 구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장면 후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모세는 약간 김이 빠지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이런 엄청난 사명을 주셨는데,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대답하죠.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끄집어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모세의 말이 맞아 보입니다.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저저번 주에도 사진을 통해서 봤지만 모세가 살았을 당시의 이집트 왕조의 족보를 보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모세의 양어머니가 여왕을 하고요. 그 여왕의 아들이 왕을 하는데 되게 힘없는 왕이었고, 그래서 그 아들이 또 힘 있는 왕으로 길러져서 또 이제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는 애굽의 왕은 굉장히 힘이 세고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힘이 엄청 세고 군사적인 것을 엄청 열심히 배우고 군인 정신이 투철한 그런 왕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정 줄 것도 없이 양자였잖아요. 정 줄 것도 없이 돌아가면 그 살인죄를 물어서 모세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통치자였던 것입니다. 한낱 목자가, 양을 치는 목자가 이제 자기 나라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족속을 다 달라고 하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하고 손쉽게 죽이려고 했겠죠. 왕자에서 목자가 된 40년을 그렇게 도망쳐서 패배감에 살아온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대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고 힘도 없는 나이든 목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그 물음에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십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십니다. 모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지만 문장의 주체가 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가 바로에게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꺼내서 너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도록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모든 사명의 표본입니다. 각자 조금씩은 그 방법적인 측면이나 다를 수 있겠지만 확실하게 통하는 것은 사명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여러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저만 예수님을 믿어서 가정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가정의 영혼들을 구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줘서 굳건한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이 있고요. 또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사명입니다. 여러분도 가슴속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 미션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명을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준비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느끼기에 부족하다며 그 길을 가지 않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을 완수하게 이끄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것이 잘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그 의지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더라도 누가 수고했다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사가 끝나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그 큰 일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내가 아니라 그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받은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사명의 완수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중 그 어떤 것도, 이게 아니더라도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절대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 10월 25일부터 있는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받아서 우리가 합심하여서 수험생들의 그 시험과 환우들의 아픔과 사업장의 경제 회복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마음에 떠올리시면서 이 사명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지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우리 한 번 더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주님께 매달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매달린 삶, 주님께 붙들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모세처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또 군대 간 형제들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오며, 우리 직장인들 하나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직책을 감당케 하옵시고, 사업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과 달란트 숨기지 아니하고 널리 사용하고 활용하여서 더 큰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주부들 또한 식구들을 건사하고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시오며, 기도하는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 따라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전하는 사명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든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 감당 우리 모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여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종의 목소리를 통하여, 음성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 사명 감당하는 모세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항상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